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제7번째 그 음성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번째까지 살피면서 우린 총 4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와 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메시지, 즉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고 있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 사함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반대로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와 회개라는 그 테마를 통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제2연, 즉 두 명의 강도 중 한 강도에게 그것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생각하소서라고 회개하는 그 강도의 돌이킴을 토대로 하여 예수께서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천국으로의 초대, 낙원으로의 부름을 그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상 제3원과 4원, 특히 3원은 둘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육신의 어머니 또한 자신의 제자 그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실패한 그 요한에게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음성이죠.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주님의 절규 외침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 그 아들의 절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절규가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역설적이게 보여주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주님의 그 음성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은 십자가와 승리였습니다. 특히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이죠. 즉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또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즉 육신의 그 고통을 통하여 정말 물 한 모금 없이 고통에 겨워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그 예수님, 이 부활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완성,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승리와 성취와 완결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달리 좀 정리하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며 또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간과하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실 제가 대표적인 말씀만 한 토막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는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사실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어떤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태들 그것이 결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신앙과 복음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또한 그 죄로부터 얼마나 자각하고 돌이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면서 생각했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어떤 교훈은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이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것과 이게 충돌하지 않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각하는, 성찰하는 그것과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 속에 누누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 이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걸랑 다시 들어보세요.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물론 이걸 끄시고 뭐 보시면 안 되겠지만, 이걸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서 한번 다시 영상을 찾아서 보세요. 계속 들으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때도 강조했지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사랑,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깨달음, 죄인된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연애 감정인 거죠. 달달한 어떤 인간적 그런 그냥 그런 감정일 뿐이지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교에서 또한 지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와 승리라는 설교에서 또 잠깐 언급하고 이제 오늘 넘어오는 요 맥락 속에서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즉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현재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승리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정당한 모습은 그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근데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이제 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쫓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묶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즉 이런 믿음의 삶,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7번째 음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필 차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운명 직전에 내뱉으신 주님의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7번째 말씀 지금 읽은 44절로 46절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한다면 사실 이런 한 번의 주제로는 한 번의 시간으로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제가 강해하거나 주석하기보다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요 문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라기보다는 요 문구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가상칠언, 즉 7번째까지 오면서 또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신앙,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의 그 맥락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인텐시브하게 좀 이렇게 좀 좁은 의미의 해석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먼저 이렇게 전제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마디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제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주님의 기도. 또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묵상기도 뭐 이런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기력이 다 쇠해지시면서 그 어떠한 목소리, 어떠한 몸짓도 할 수 없는, 그냥 숨만 그냥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엄중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제 큰 소리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인데 바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 거의 온 힘을 다하는 어떤 이 탄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주님께서 내뱉으시고 곧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제 운명하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기도는 매우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가상 치료는 물론 거기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 고백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어떤 누군가의 어떤 대화 속에서 또 어떤 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대속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었다면 이 마지막 이 주님의 이 가상 제7호는 매우 개인적인 기도, 즉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 겪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즉 인간 개인의 종말, 그 종말 앞에 서 있는 인간 실존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바로 이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 서면서 자신이 왔던 그곳으로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것도 가장 큰 소리로,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차대한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어떤 강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나라가 우리 인간 실존이 가야 할 그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진정한 나라죠. 그렇죠?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인 거죠. 여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관인 것입니다. 여인숙인 것입니다. 조금 좋으면 호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며 아버지의 품이며 아버지의 나라이며 아버지의 처소이며 아버지가 계신 그곳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의 본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잠시 왔다가 잠시 거처했다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우리의 본향집은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집인 양, 이곳이 우리의 진짜 우리 하우스인 양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참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짜 마음을 두어야 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우리가 진짜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우리 마음에 매 순간 품어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저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가 계신 저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이고 그냥 아침 이슬과 같은 겁니다. 햇볕이 비추면 이 사라질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은 저 나라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저 나라를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많은 세대가 오고 또 가고 또 가지만 결국 그 영원하게 보여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입니까?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정말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언제나 유혹하고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늘 싸우면서 물론 승리합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이 헛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죄 없는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소절 불러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계신 저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소원, 이것이 신자의 이 고백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개인적 종말을 고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죄를 날마다 죽이는 삶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내세를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죽음 너머의 세상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제가 아까 전에 불렀잖아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 신앙 속에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더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더 사랑하며 흠모하며 오 주님,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죄 많은 세상 정말 정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오직 당신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하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셔야 합니다. 내세를 묵상하는 겁니다. 정말 좀 원색적이지만 정말 저 세상, 죽음 너머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저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이것이 바로 좀 원색적이지만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좀 심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듣고 만약에 설교를 안 들으시면 굉장히 저는 목사로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뭐 이 세상은 뭐 볼장 다 봤네, 뭐 아무 의미가 없네, 대충 살지 뭐 어차피 저 세상만 가면 돼, 그냥 뭐 여기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가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는 어떤 비관론, 뭐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아버지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의 진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그런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의 나라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요, 이거 십자가의 삶이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와 죄의 영역과 죄가 지배하는 모든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체제 속에, 이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통치령, 우리를 지배하는 그 령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세계관, 그 나라의 어떤 법령을 쫓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영역의 세상인가?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들, 세상의 유혹들, 이런 가치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지배를 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와서 어떤 지배 영역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령, 즉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어떤 그 캐릭터, 그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욕망, 육체적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관영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지배하는 세상, 이 열매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배령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이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사랑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뒤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보십시오. 이 현대 기독교를 보면 좀 답답하고 통탄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의 삶과 그의 어떤 가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욕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어떤 것을 면밀하게 주의 깊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통치에 더 감사하며 그 통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경향성이 어디에 더 있는가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정욕들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돌이킴이 있는가? 신자가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이게 헬라어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뭡니까? 이게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방식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즐겨하는 것을 더 하게 되고, 반면에 그가 싫어하고 그가 혐오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거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순발력 있게, 얼마나 긴급하게, 얼마나 중차대하게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과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과 이러한 어떤 생각의 노력이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신자가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존재와 내 실존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나중에 저 나라에 갈 때 완성이 되겠지만, 또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 이때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떤 그 지배에 항복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랑하며 내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목표요, 나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계속 펼쳐져 있다면 바로 그 삶의 여정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를 죽이며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인성적 측면에서 자신의 육체의 끝을 내다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갈 곳은 아버지 품입니다. 아버지 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바로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며 도전이며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과제와 이러한 교훈이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자리 잡아서 매 순간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